오늘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정리하고 가죠. 그냥 구약이 도대체 뭔지 신약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구약을 그래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총?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구약은? 네? 네. 39권. 신약이? 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는 39, 27 이렇게 외우기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만 기억나더라고요. 그쵸? 66권 중에 39권이 구약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일단 여러분,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집으로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서 집으로. 여러분, 구약하면 구약집, 구약이라고 하는 집을 떠올리십시오. 집이에요, 집. 집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뭐가 있어요? 크게 기초가 있죠. 기반, 기초가 있죠. 그리고 기둥이 있죠. 기둥, 맞죠? 그리고 지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이면은 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 최소 아주 기초적인 구조이고 구성이죠.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집의 기초는 뭘까요? 이 토대. 창세기요? 예, 자, 지금 모세오경 얘기했었죠?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그냥 구성을 만든 거예요. 모세오경 뭐가 있어요? 출, 레, 민, 신. 여러분, 시가서가 몇 권인지 아세요? 모세오경 몇 권이에요? 5권이죠. 맞죠? 시가서는 몇 권이에요? 시가서. 시가서도 5권이에요.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한 권? 아가서. 욥시 잠전하. 이렇게 창출 레미신 외우신 것처럼 욥시 잠전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일반적으로 원래는 정상적으로 어딜 보고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보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붕으로 세팅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지붕, 시가서. 그리고 양쪽 기둥이 남아있죠. 구약은 참 재밌는 게 기둥이 딱 12칸씩이에요. 하나는 역사서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역사서. 역사서가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룻기, 이런 책들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12권이요. 그러면 이 12권은 뭘까요? 이 12권. 자,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모세오경, 시가서, 역사서. 그렇죠. 예언서.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예언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선지서. 선지서라고 하죠. 선지서가 12권이라고요. 어떤 선지서가? 작은 선지서가 또는 작은 예언서가 12권이에요. 그러면 작은 예언서가 있으면은
무슨 예언서가 또 있어요? 대예언서가 있겠죠. 그걸 문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네, 분량에 있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분량이 조금 적은 것들은 소선지서로 빼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성경들은 굉장히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서로 뽑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그것만은 아니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그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책들은 묵시적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종말 있잖아요. 종말에 대한 내용들도 좀씩 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문으로 그거를 세팅을 했습니다. 5권은 뭐라고요? 대예언서. 대예언서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하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언제나 애가를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달고 다니는데 얘도 분명히 한 권으로 쳐주잖아요. 그래서 권수는 들어가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3권. 그리고 이쪽 다니엘, 에스겔이 먼저 나오죠. 에스겔, 다니엘. 사실은 시대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다니엘이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가고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가요. 3차 포로 때 완전히 다 잡혀가고. 그러니까 원래 다니엘이 먼저 나오는 게 맞긴 한데 예언 활동은 에스겔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왜 이 둘로 나눴을까요? 요 사람들은 포로기 전, 포로 전. 요 사람들은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좀 쉽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5권, 10권이죠. 12권. 그럼 24권 합하면은 34권이죠. 여기 대선지서, 대예언서 5권이죠. 다 합치면 39권 나오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이라는 것도 집으로 보자고요. 신약의 기초는 뭘까요? 사복음서겠죠? 사복음서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큰 틀로 나누면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시록을 지붕으로 얹히고요. 양쪽 기둥은 서신서인데 하나는 바울 서신이 있고 이쪽은 무슨 서신일까요? 일반 서신. 이런 용어도 익숙치는 않죠.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약도 이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계시록이라고 묵시서가 있어요. 묵시서는 뭐예요? 계시록.
이거를 사도행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가 뭐예요? 바울이 썼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고. 근데 구분하기가 쉬운 게, 그럼 어느 게 바울 서신이고 어느 게 일반 서신인지 잘 모르잖아요. 바울 서신은 수신자들, 이름이 수신자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교회 이름들이죠.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다 교회들 이름이잖아요. 수신자 이름을 딴 것은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이런 책들은 누구의 이름을 딴 거예요? 발신자 이름을 땄죠. 그 발신자 이름 딴 게 일반 서신이에요.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고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